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좀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고 믿으면 헛믿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제는 그분의 그 출생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자라나셨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과 얼마나 같고 또 무엇이 다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인간의 유전적인 것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의 유전자가 그 몸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면서 이 품성은 신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유전자, 죄성은 전혀 없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은 있었느냐 하면 선택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유의지, 선택력, 이 두 가지가 그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선택을 하든지 선을 선택하든지 생명을 선택하든지 사망을 선택하든지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력,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유의지 속에서 죄를 선택했으므로 무엇이 그들에게 심어졌느냐 하면 죄앗의 씨앗, 즉 유전자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을 때 죄의 유전자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계속 낳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에 유전자가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으로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나와 같은 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자식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손에 창조되었을 때는 죄성, 죄의 유전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자식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자기와 같은 형상의 아들을 낳고 그것이 오늘날에 내려오는 유전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의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몸에 죄의 유전자가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유전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가 자식을 낳으면 자기 형상과 같은 술을 좋아하는 그러한 자식들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의 모든 죄, 곧 세상에서 죄가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있었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모든 사람에게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잠재적인 죄성이 있다. 아직 죄의 행위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실제로 죄를 짓는 행위로 나타날 것이다. 다윗의 큰 죄가 이 사실을 증명해 준다. 즉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고 악인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 몸에 죄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실제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의 유전자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전자가 없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죄의 성향, 죄의 유전자가 없는 것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전자가 없이 완전하게 태어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아담과 하와에게처럼 자유의지와 선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든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처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심한 공격을 사단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많이 하나님께서 제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싸워서 이길 만한 만큼만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면 즉시 우리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범하게 해서 사람들의 모본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아주 많이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분에게는 사단이 죄를 짓게 하려고 생각을 폭풍우처럼 그 마음속에 주입을 시켰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죄된 생각을 막 폭풍우처럼 쏟아부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는 것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단이 죄된 생각을 주입을 시킬 때 예수님처럼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모본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별의별 악한 생각을 막 폭풍우처럼 쏟아 부을 때 예수님은 표정이라도 눈빛으로라도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되실 수 있었던 아주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단이 강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사단은 강제적으로 죄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생각만을 넣어주어서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들의 선택력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단은 사람에게 강제로 죄를 짓도록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지식이 많은 것만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쪽을 예수님처럼 선택하는 것을 성령을 따라 산다 그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는 것, 그것을 율법이라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율법이라고 하고 십계명도 율법이라 그러고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그분은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즐겁고 재치 있게 행하셨다. 이 재치 있게라고 하는 것은 슬기롭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즐겁고 슬기롭게 행하셨다. 성경에 기초를 둔 신앙을 가정생활과 일터에서 응용하고 세상의 사업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많은 인내와 영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아주 많은 인내와 영성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돕는 자가 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 있을 때이다. 그는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하실 시간이 없으리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는 않으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될까 봐 언제나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언제나 그분은 참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깐만 기도하는 일에 등한히 하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언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니까요.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 큰 손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침에 새벽에 눈 뜨고 일어나면 곧바로 장수풍뎅이 들여다보고 그거 다듬어주고 그거 물 주고 먹이 주고 그거에 모든 관심을 쏟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것을 베란다에다 내놨다가 새벽이면 들어왔다가 밥 주고 그거 목욕시키고 모든 생각이 거기에 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란을 자라게 주는 영양제가 있고 빨리빨리 크는 영양제가 있고 이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 아이가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정신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슴벌레 주물럭주물럭 그리고 그러다가 사고로 죽으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없어요. 지금 저 아이는 모든 사랑과 애정이 이 사슴벌레가 자기의 전부예요. 애지중지하죠.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애지중지냐면 5만 원짜리 지폐 그리고 증권. 우리의 직업이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부동산 값이 올랐나 떨어졌나, 증권이 올랐나 떨어졌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거기다 관심을 다 쏟고 있죠. 그러다가 사고로 우리의 생명이 멈추면 우리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정신을 최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이 결정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손자는 밥 먹을 때도 그 곤충 이야기, 누울 때도 그 곤충 이야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자기의 관심과 애정이 있는 곳에 계속 관심을 갖고 말하게 되어 있구나. 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어디에다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그분은 몸소 보여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몇 마리 만지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 더 갖자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자기 형제, 사람들, 우리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만 달랐느냐면 우리는 사람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인간이었지만 그분에게는
인간의 유전자, 죄의 유전자가 없었기 때문에 죄의 성향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죄와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처녀가 아기 엄마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처녀 때 제 친정 어머니가 무슨 일로 이렇게 자식들이 속썩이고 그러면 막 마음 아파하세요. 뭐 오빠나 저나 동생이나. 그럴 때마다 제가 거침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그 자식 없는 셈 쳐. 뭘 그렇게 마음 아파해요? 그 자식 없는 셈 치라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너도 시집가서 애를 낳아보면 알아. 그리고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자식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그랬어요. 처녀로서 애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그 엄마의 심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 그런데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자식을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고 나면서 제가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식이 잘못되어서 괴로워할 때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도와줄 수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셨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시고 애를 안 낳으셨는데 어떻게 애 낳은 우리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자식이 많아봐야 4명, 5명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식이 이 세상의 모든 60억, 70억 인구가 다 그분의 자손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겪는 고통과 우리가 겪는 고통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으셔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냥 내가 태어났네. 그래서 태어나서 학교 다니다가 결혼해서 늙고 병들어서 죽어버리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서 유전인자가 바뀌어서 본성이 바뀌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어야지 이 세상에 5만 원짜리 많이 갖다가 죽어버리려고 태어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목적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죄의 욕심대로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난 목적은 이런 면에서는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의 생애를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아들인 내가 그들을 살리는 일,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시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처럼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값으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멸망으로 대신 우리 대신 당해주시고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공허한 거예요. 내 마음이 왜 공허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허하고 왜 기쁘지 않냐고 허무한가? 이 세상의 것을 참 많이 가져보았는데 왜 나는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기쁨의 하나님, 행복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모태교인으로 수십 년을 몇십 년을 다녔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인생을 살았느냐 하면 사단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버린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뜻을 지금 깨달았으니 이제 이후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애를 살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음속에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그렇게 오래도록 나하고 같이 있었으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속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선택만 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이 심으면 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왔을 때 선택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인내와 오래 참는 것이 내 안에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처럼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범위가 많이 확장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려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이쪽 생각을 안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 생각을 포기하는 싸움을 싸워야지 돼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즉 아우 짜증나, 신경질나, 미워 죽겠어, 이 생각이 들어올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어와요. 화내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부도덕한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들어옵니다. 한쪽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쪽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 포기했다. 자 희생했다. 내가 죽었다. 자기를 부인했다.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쪽 생각을 포기하기 위하여 이제 그만 받아들이겠다가 이 생각을 내가 감정을 다스리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이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자신과의 싸움이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한 사람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았는데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제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싸우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나는 누구의 종이냐면 사단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가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신부가 되었든 수녀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 싸움에서 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자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 문턱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사람, 교회에 헌금을 10원도 안 해봤던 사람이 이 하나님 믿는 원리를 깨닫고 내 마음속에 늘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 갈등이었는데 이 갈등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신이 자기를 선택하라고 서로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내가 싸워야 되겠다. 사단과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닫고 두 생각이 들어왔을 때 자아를 포기하고 내가 죽고 하나님을 선택을 했더니 정말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체험을 하게 됐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복할 때 무엇가 바뀌느냐 하면 유전인자가 바뀌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서 악하게 유전인자가 바뀌는 것처럼 죄와 싸워서 이길 때 악한 유전자가 선한 유전자로 바뀌는 것을 본성이 바뀌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 믿고 적게 믿고 이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현재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생각이 같으면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관계를 뭐라 그래요? 하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다. 가족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면 가족이 화목해요. 근데 생각이 각각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불화한 관계예요. 부부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면 금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생각이 각자 다르면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8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나는 믿지 않더라도 그 일만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 일, 그게 무슨 뜻인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믿어.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선택을 하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뿌리에서부터 가지 끝까지 같은 수액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가.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계신 생각이 하나님 안에 같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분들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 사단이 주는 모든 생각을 썩어질 것이라 그래요. 그것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나를 죽이고 하나님 쪽을 선택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또 다르게는 너희는 신들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 안에도 있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선택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인자가 바뀌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금이나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우리들의 유전인자가 바뀌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누가 이렇게 해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그분이 우리들의 유전인자를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성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요. 유전인자가 바뀌는 것은. 유전인자가 바뀌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이에요. 화를 잘 내던 사람이 감정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입만 열면 자기 자랑 험담의 말을 하던 사람이 말의 절제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랑의 말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뭐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느냐면 유전인자, 본성이 바뀐 것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 그분의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본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 그 악습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 것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모두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었지만 얼마나 많이
믿지 않고 살았는지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의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오늘 하루 승리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으니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에게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만 주시는 그 평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평안으로 저희가 회복이 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